자, 우리 성경 말씀 전도서 6장, 오늘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52면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배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아멘. 자, 전도서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서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정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런 헛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말씀도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축복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수고하고 기쁨을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고하면서도 낙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과 부요의 축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분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도,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불행한 인생, 그런 어떻게 보게 되었으면 좀 헛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삶을 보게 되어진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사람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의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왜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게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죠.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폐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폐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못되고 억울하고 황당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불행하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잘못되고 억울한 그런 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게 되었으면 억울한 일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도 보게 되었으면 불행한 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헤아려서 사는데 정말 잘못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일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거운 그런 짐이 되고 고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어요. 그게 무슨 축복인가 하면 재물이고요. 그게 부요고요. 그게 존귀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이 사람에게 그런 재물의 축복과 어떤 부요의 축복과 이런 존귀함의 축복은 다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부자로 살고 싶은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많은 그런 재물을 얻고 싶은데 그 정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존귀함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하나님께 빌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걸 누리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리려면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 나서 죽었는지 아니면 전쟁이 나서 죽었는지 하여튼간에 그건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자기하고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모았던 그런 재산, 그런 놀라운 그런 재물 이런 것들을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그런 일입니까? 돈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벌었는데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누리지 않습니까? 곰이 재주를 다 부렸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옛날 말에 뗀 놈이다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냥 재주를 부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누리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것도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그런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다. 얼마나 황당한 그런 일입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기회를 잡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의 수하로 계속해서 몰려들어요. 처음에는 한 400명가량 몰려들었다가 나중에 그게 또 불어나가지고 600명가량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근방에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거기서 양을 치고 거기서 잘 살고 있을 때 다윗이 거기 거주하면서 그들과 같이 거주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근데 600명을 먹여 살리려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들어가는 양식만 해도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틀 깎을 때가 되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수하 10사람을 보내면서 양틀 깎을 때는 큰 잔치를 베풀거든요. 양을 잡고 고기를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양틀 깎는 사람들 준비하고 그렇게 대접하거든요. 다윗이 자기 수하 10사람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좀 얻어오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겠다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뭘 도와줄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욕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군사 400명, 200명은 자기 진영에 놔두고 400명의 군사를 칼을 차게 하고 가서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기 남편이 죽게 되었고, 자기 남편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죽고 온 가족도 죽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냥 떡을 부랴부랴 떡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준비하고, 아주 포도주를 넉넉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누구를 맞으러 나가는가 하면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자기 남편 대신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 용서를 비는 장면이요, 구구절절 얼마나 정말 합리적인 그런, 정말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나발을 용서해주고 다시 그것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이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취해서 자고 있다가 아침에 나발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어제 있었던 일을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발이요, 몸이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떨면서 몸이 꽉 굳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그냥 벌써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죽었고요, 성경에 보면 몸이 굳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나발을 치셨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부요와 재물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허락해 주었는데 너는 그걸 누릴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냥 거두어 가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나발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는가 하면 다윗의 것이 되었어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다윗의 것이 되었고,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재물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 시간은 금보다도 귀한 거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시간을 잘 누리는 사람,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잘 누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건강을 잘 누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환경을 잘 누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욕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그러면서 꽉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웃을 돌봐주라고, 나보다 못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강의 축복으로 남들을 섬기라고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의 축복을 주신 게 뭡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베풀어야 돼요. 자꾸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어제 신방을 갔더니 자기가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니까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고,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때에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이 그 아버지가 군수품을 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군수품을 대는 사업이 얼마나 한국에서 안전한 그런 사업이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업을 그대로 다 물려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진짜 떵떵거리며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한테 교회 봉사 좀 하라고, 교회일 이만큼 이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만큼 어떤 재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좀 학생들도 좀 섬겨주고 청년들도 좀 섬겨주고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냥 난 시간이 없다고, 나는 지금 다른 거 할 것도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냐고 목사님이 몇 번이나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거절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얼마 전쯤에,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 때 있었거든요. 그 떠나기 얼마 전쯤에 이분이 심경건색적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젊은 그런 사람인데 이제 40 조금 넘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때, 우리가 축복해 주셨을 때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요,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더 귀한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을 때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축복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아멘. 자, 이 보면 사람이 100자녀를 두었다. 여러분, 자녀의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다산이라든가 장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최고의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요, 자녀를 11명 낳았어요. 11명 낳았는데 2명이 죽고, 그 어릴 때 2명이 죽고 9명이 살았습니다. 이분이 육순, 그러니까 환갑잔치 하실 때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고 가족들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세려봤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 그 사진을 보고 세려보니까 세상에 50명, 60명이 되더라고요. 50명인지 하여튼 5, 60명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재산을 그 자녀들이 풀어놨는지 그 장로님 뒤에 그냥 쫙 자녀들이 서 있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자식이요, 나중에는 이 장로님의 재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캠페인이었어요. 방송에도 캠페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계속 포스터도 붙고 있고,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요, 저는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게 둘만 낳아야 꼭 되는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만 낳아서 또 잘 기르자 이런 표현이 캠페인이 또 나왔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딱 둘을 낳았거든요. 그때 지금 생각을 하면 그때 더 낳아도 될 걸 왜 그 이야기만 듣고 쏘가가지고 둘만 낳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이 좀 더 많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그렇겠습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자식의 축복을 받은 사람 100명이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건강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올해 나이가 많아질 정도로 장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없었는가 하면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령에 뭐가 없었다고 하는가 하면 평안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심령에 기쁨이 없었고 이 행복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그냥 문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장사해줄 그러한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0명이나 되는 그런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100명이나 되는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자기를 장사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족이 중에 누가 죽잖아요. 그 죽으면 장례를 잘 치러주고 가족 공동묘가 있습니다. 그 가족 공동묘에 장례를 잘 치러주고 안장을 해주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자랑거리였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굴이 자기 가족 공동묘지가 있었잖아요. 그 가족 공동묘지가 막벨라 굴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목로얄 세메테리에 가도요. 이 가족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문이 다 달려있는 것들은 다 가족 공동묘지예요. 거기에는 대대로 그냥 가족들이 다 안장이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가족 공동묘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수치인가 하면 자기가 죽었는데 매장해 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시체를 방치해 둬가지고 짐승들이 새가 날라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훼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장 큰 인생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식을 100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자기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100명이나 낳았는데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정말 그 사는 날에도 바람잘 날이 없어가지고 늘 고통스럽고 늘 힘들었었는데 죽어서도 자기를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낙태된 자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말해서 낙태된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낙태된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헛되이 이 세상에 왔다가 어두운 가운데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낙태된 그런 자들이. 그런데 그런 낙태된 자들보다 더 불행한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떤 자식을 100명이나 낳았고 장례를 치러줄 수 없는 치러줄 수 있는 자식이 아무도 없는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세상이 되어가는 일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낙태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낙태된 사람이 더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더 이 사람보다도 낙태된 사람이 그냥 그렇게 죽어서 장사 지내줄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그냥 평안한 그런 인생, 더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2번 살면 2000년을 살면 뭐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무두셀라보다도 2배나 더 되는 그런 인생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데 무슨 낙이 있으며 무슨 행복이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어서 다 무덤으로 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냥 이 땅에 오래 살다가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생만 더 실컷 하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죄만 더 많이 짓고 사는 거고 그러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뭐가 중요한가 하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건 축복이고 오래 사는 건 축복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뭔가 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사는 게 이게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평안한 인생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평안을 축복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거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끼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골고루 다 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밭이 있어요. 밭이 있으면 물을 주는데 골고루 하나하나 그냥 골고루 다 이렇게 뿌려주는 게 뭔가 하면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도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 속에도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골고루 평안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평안을 골고루 뿌려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골고루 뿌려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골고루 뿌려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평안이 누구의 평안인가 하면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요, 어떤 평안인가 하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세 번째로 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요, 이 수고하고 다 일하는 것은 다 뭘 위해서 사는 건가 하면 입을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우리가 뭔가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먹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먹어야지 살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도 먹어야지 살고 지혜 없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먹어야지 살고요, 부자도 먹어야지 살고 가난한 사람도 먹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먹어야지 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그냥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식욕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맛있는 것을 먹으면요,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의 식욕을 어떻게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욕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만을 위해서 살지 말자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리가 살지 말자는 겁니다. 짐승 수준의, 우리가 짐승들은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재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심령의 천국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사는 것도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일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자, 이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나은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공상이라고 하는 말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요, 가지지 못하고 상상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또 다른 그런 공상이 생기고 인간의 욕망은 한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주 무일푼으로 살았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무일푼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18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또 거기서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32평 아파트를 샀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강남에 64평 아파트를 샀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이제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가 하면 건물 하나만 더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건물 하나만 더 사고 싶어요. 근데 결국 건물도 사지 못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요거 주시면 내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주셨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구합니다. 어떤 하인이 그냥 주인한테 주인이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불평하는 마음으로 내가 5불씩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루에, 옛날이죠, 하루에 5불씩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막 그냥 짜증을 내면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5불 이야기를 누가 들은 주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5불만 주면 이제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5불로 올려줬어요. 올려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뭐라는가 하면 내가 10불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그게 노래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헛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헛된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일에 우리가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것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걸고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 사람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헛된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유익한 그런 일인가,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낙이고 기쁨인가, 그리고 또 무엇이 행복인가, 그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아시는,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어려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구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인생의 해답을 아시는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모든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시작. 모든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모든 인생의 해답, 모든 인생의 행복, 인생의 기쁨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기쁨과 어떤 행복과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낮아진 그런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분 하나님을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6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비결이, 어떤 해결의 비결이, 또 인생의 모든 행복이, 인생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물질 안에 있는 줄 알고 건강 안에 있는 줄 알고 시간 안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의 기쁨이 되시고 인생의 행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래 사는 것,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자식을 많이 낳아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자식 때문에 평안이 없고 내가 또 죽을 때 나를 장례치를 줄 그러한 자식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앙망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서 정말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져 세우신 당신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저들의 목숨을 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입을 만족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 아버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 것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내가 오래 살고 아버지 내가 많은 자식을 낳은 것으로 내가 자랑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잘 모이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지도 못하고 있는 하나님 이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에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대면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오래 지속이 되다가 보니까 아버지 그것이 어떻게 한번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타성해졌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매일마다 아버지 매번 드릴 때마다 새로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기분과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아버지 믿음과 새로운 아버지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토요일 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 북한 땅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평화로운 가운데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북녘 땅을 내다보고 중국 땅을 내다보고 또 더 나아가서 러시아 땅을 내다보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리올 그리고 이 캐나다 그리고 또 이곳에 있는 모든 한인들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양극화되어져서 정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아버지 국민들의 먼저 생각을 하고 아버지 국민들의 평안을 먼저 생각을 하고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쟁에 입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안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서